할렐루야. 예,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인생을 유한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또한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세월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월을 시작하며 오늘 주일 말씀에 한 번뿐인 인생에서 복 있는 자로 살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른 말씀을 증가할까 했는데 이번 주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대해서 축복, 복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번뿐인 인생에서 복 있는 자로 살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의 복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쉬레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분들은 바라크의 복과 아쉬레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다 될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첫째, 이 바라크의 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은 힘인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만하면 또 신앙생활 많이 하면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하여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교하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가 있습니다. 그는 교만한 자예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수한 믿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라크와 아실의 복이 있는데 첫째, 이 바라크의 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말 복으로 번역된 이 바라크는 원래 무릎을 꿇는다는 이 베르크의 어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는요 의미가 동사 영어로 보게 되면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낮아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라크의 이 복은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 물질적 번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유령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의 몸도 다 뭐냐면 다 물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 CH5일 텐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라크의 복은 첫째 물질적인 이 번영,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손의 번영,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축복하심의 이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근데 바라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무릎으로 순복시키는 것,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 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라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데서 나오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 바라크의 복을 먼저 말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인데 창세기 1장 28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만하고 진짜 당돌하게 감히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서 복을 함부로 판단하고 기복주의다. 하나님 이외 다른 것에 구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니 여러분들 복은요 오늘 선포된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주려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번성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와 딸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은요 번성의 복이며 정복의 복이며 또한 관리의 복 경영의 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바락의 복을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아브라함으로 바뀌냐?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고 이제 22장 가면 12장부터 시작하거든요. 원래 이제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람입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람으로 바뀌는데 근데 이게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달 앞으로 6개월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실망하며 남을 원망하며 나의 이상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바라크의 복을 갖고 사는 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하는데 뭐가 이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뭘 줘?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철저히 바라크의 복을 가졌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근데 바라크의 뜻 중에 뭐가 있냐면 무릎을 꿇다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경배한다. 예배드린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크란 단어가 복 대신에 무릎을 꿇다는 것으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시편 95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이 무릎을 꿇을 때 의미가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잖아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라크의 복을 받는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이 바라크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복이 뭡니까? 아시레, 아시레의 복입니다. 이 아시레의 복은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시편 1편 1절을 읽어봅시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레입니다. 이 아시레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행복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적인 깨달음, 용기, 또한 이로, 안정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그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레의 축복은 특별히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이고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마카리오스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라크와 아시레 복을 다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복을 구할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는 막 열정적으로 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폭삭 소가스다 같은 건 뭐 몇 포인트 보려고 그러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은 뭐 시리즈가 있는데 그걸 뭐 밤을 새면서까지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처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되냐? 2025년 이 하반기 시작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를 지금 복 있는 자로 지금 다시 한번 리세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요 푸념하거나 남을에게 엉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야베스 같은 자들이 다 될 처다. 야베스를 보게 되면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답니다. 그 야베스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뭐예요? 환난을 벗어. 여기 환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거, 재정적인 거, 건강적인 거, 그 환난에서 벗어날지어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옛날 성경은 복의 복을 주고 지경의 지경을 높여주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을 높여주라고 했잖아요. 이거 일본 말로 보면 나하바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 일본 이 나하바리를 하면 더 여러분들 이해가 쉽습니다. 나하바리라는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영향력이나 세력이 미치는 공간이나 영역을 말합니다. 특별히 세력권, 간할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력권, 여러분의 세력이 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가정, 일터, 직장, 사업 그 영향권이 넓혀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에 눌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지경이 넓혀지는 그 축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환경 탓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어쩌면 지금 상태가 야베스 같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뿐인 인생에서 복 있는 자를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야베스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복의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한 번뿐인 인생에서 복 있는 자로 살려면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갈 때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의사의 진찰이나 의사의 처방, 의사의 수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복 있는 자로 살려면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이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딱 요약하여 엑기스를 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지혜와 모든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대상에 전적으로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완전한 의탁과 하나님에 대하여 안전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역사가 있냐? 이사야 26장 3절 4절 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이 평강은 샬롬인데 샬롬의 축복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뭡니까? 첫째, 평안, 피스. 두 번째가 뭡니까? 시큐리티. 여러분들
안전하게 해주는 거.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복, 블레싱. 네 번째가 프로스퍼리티, 번성. 이 네 가지 합한 게 바로 평강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유태인 랍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유태인 랍비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만날 때 인사할 때 뭐랍니까? 샬롬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 이 하반기 7월달부터 샬롬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26장 3절 4절을 읽어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안은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마음 심지가 견고하게 돼서 흔들리지 않고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중에 잠언 3장 5절 6절에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깨와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뭐로 산다고요? 모든 말씀을 산다. 근데 그렇게 모든 말씀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 나의 짓거리 많은 인간적인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 범사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참새 한 마리를도 누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팔려갈 수도 없거나 떨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은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승리의 길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한 번뿐인 인생에서 복 있는 자로 살려면 여러분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시편 1편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을 봅시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개역 한글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게 될 때 저는 성경책을 여러 가지를 봅니다. 영어 성경만 해도 여러 개 보고 있고 또 한글 성경도 여러 개의 버전이 있어요. 또 일본 성경은 4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편 1편 1절에 보면 악인의 길을 뭐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르지 아니하고. 근데 이것은 뭐가 똑같으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개역 한글에서는 말씀을 쫓아갔더라 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쫓는다? 따라간다는 건 같은 의미예요.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찰들이 있어요. 이 경찰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특별히 경찰 중에서 형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형사 중에서 범인을 잡는 사람들, 수사하는 수사관이죠, 형사가. 그 수사관들이 앙케이트를 냈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주 적다고 합니다. 대부분 누구와 함께 죄를 지은 사람, 공범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있으면 악인의 꾀를 따른 자들이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구마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캘 때 순을 잡아버리면 나머지 뭐가 따릅니까? 덩굴째 고구마를 다 따라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잡다 보면 죄인을 통해서 뭐를 잡을 수 있는 공범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왜 잡혀왔습니까? 예, 악한 사람의 꾀를 따르다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이 되지도 말고 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되려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이 될지어라. 아멘.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힘든 분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뿐인 인생에 있어서 역전이 되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도 보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보세요. 내란 사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젊은이들 죽게 하기 위해서 드론을 보내갖고서 그 드론 보면서 북한에서 사람들이 됐다고 해서 박수 치는 사람, 이거 악인입니다. 그 악인들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평생 뭐냐면 국토 방위를 했던 사령관들 많지 않습니까? 스타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인에게 어쩔 수 없이 동조했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하게 되면 평생 연금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뭐냐면 감방 가게 되니까 뭐랍니까? 이등병 제대일 겁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감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분별력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들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상식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이 세상을 조명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한마디로 보게 되면 안 된 거예요. 심우정 검사 검사총장이었죠. 그분도 보게 되면 나쁜 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다가 마약 수사를 무마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악인의 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는 거, 뭘 의미하냐? 악인들과 뭐냐면 의논을 하거나 악인의 말을 듣거나 악인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같이 걷는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의 꾀를 따라갔습니까? 뱀의 꾀를 따라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하를 창조해 주셨고서 이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그걸 경작하고 경영하게 만드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뭐가 있더라도 부당한 사람, 내가 목사입니다. 성도일 때 영적권이 순종해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저 사람 사기치라 하면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게 바로 악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벗어나서 하는 사람들 뭐냐면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는 그 악인 길을 쫓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에덴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이 바디베라 아내가 아주 악한 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육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음란한 그 여인이 이 꾀를 부려갖고서 요셉을 들어오라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뭐냐면 그 꾀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평생 국방 의무를 했던 그 사령관들이 뭐 제대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거 따르지 않았다면 명예로운 군인으로 남았을 겁니다. 이게 순간적인 한 번이에요. 한 번을 하다가 다 이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아닌가를 분별해야지. 그래서 이번 2025년 하반기를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의 명철을 충만할 처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짓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될 처다.
그래서 악인들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요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요 사기꾼들 보게 되면요 사기꾼 같지 않습니다.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그 강남에 대형교회가 있어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10년 동안 뭘 했냐?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예, 10년 동안 뭘 했냐면요 11조도 엄청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돕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이나 성도들 때 다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딱 되는 순간, 예, 이때라 사기 칠 때가 이때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사업한다면서 다 끌어서 600억인가 몇백억을 해갖고서 신문에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까지나 항상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을 따라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악인들과는 절대로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들은 보암지수 먹음스럽게 해서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 봅시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뭐 하지 말라고요? 연합하여 이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예. 악인은요 엎드려서 소멸됩니다. 잠언 12장 7절 봅시다. 악인은 엎드려서 소멸되느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증하는 증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 되었고서. 그래서 악인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잠언 5장 22절 23절 봅시다. 잠언 5장 22절 23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니라.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봅시다. 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복 있는 자가 살려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는 따르지 말아야 되고 악인의 길은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복 있는 크리스찬의 특징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 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죄 중에서 제일 큰 죄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이 죄는 이 두 가지가 연합해서 거기서 파생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첫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아예 믿지 않고 엉뚱한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 배도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럼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길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 동성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동성애는 죄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혼동이 일어나게 되면 아, 이건 소수인권이 아니냐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세상과 짝가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 이 길은 뭐를 의미하냐? 예, 바로 뭐냐면 딜렉션을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 방향은 그 사람의 취향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봅시다. 죄인의 길에 서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가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는 자, 하는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시편 104편 읽어봅시다. 35절.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려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73편 27절 28절 봅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 있어서 한 번뿐인 인생에서 복 있는 자로 살려면 여러분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께, 하나는 길, 또 하나는 뭡니까?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시편 1편 1절을 봅시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만한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혼동합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거만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오만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교만이나 거만이나 오만이나 다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만한 자,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만한 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거만한 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 힘도 없으면서 자기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거들떡거리며 뽐내는 자입니다. 이들은 뭐냐면요, 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뭐 하는 자로 생각합니까?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을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3장 34절 봅시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니라. 여러분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아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처다. 잠언 14장 6절을 봅시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냐.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래서 거만한 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다 알고 있다고, 힘도 없으면 자기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쭐거리며 뽐내며 거들먹거리는 자가 바로 이게 뭐냐면 거만한 자입니다. 그럼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한 자는요, 자신을 높이는 자입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고 어느 정도 힘을 또 약간 있어요. 또 뭐냐면 지식도 있어요. 많이 배웠다고 나는 박사다 하면서 지식을 자랑하고 또 돈을 벌어 또 돈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신다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자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봐?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랬습니다. 교만한 자 되지 마십시오. 에레미야 50장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한 자 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봅시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올 2025년 이 하반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저주받는 자로 살 것인가? 복 있는 자로 살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오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것은 영적인 거 연결된 겁니다. 신앙적인 거.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보고 주목질 않은 자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께 함부하는 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 까불지 말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일날에 선포한 게 뭡니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에 사탄의 보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보호자에 있는 그 사탄에 속한 그 성소에 가면 쓴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보호자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실상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까불지 마. 그때 사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까불지 마 하면 많은 사람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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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참 한마디로 진짜 뭐냐면 진짜 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오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실존을 무시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그 깨를 부리면서 자기의 그 사역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의 특징은요, 시편 5편 5절 봅시다.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여러분들 오만한 자는 다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봅시다. 새 번역 잠언 19장 29절. 오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또 새 번역으로 사무엘상 2장 3절 봅시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에 있어서 한 번뿐인 인생에서 보는 자로 살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편 2절 3절 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출판사에서는 365 이게 뭐라고 그러죠? 다이어리가 있잖아요. 노트 그 이름이 뭐냐면 하가라는 이름으로 발행도 했어요. 하가. 요새 뭐 다들 종이 안 써 다 핸드폰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발행이 안 되는데 이 하가는 뭐냐면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 하가의 원래 의미는 뭐냐? 성찰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으르렁거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119은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걸 뭡니까?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으르렁거린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하가가 묵상한다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집에 개가 2마리가 있었어요. 처음에 개가 해피가 있는데 해피가 죽었고, 나 아직 어릴 적에는 내가 감지를 못해서 잘 기억 못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집에서 뭐냐면 치아의 개가 있었어요. 그때 그 헌터 뭐 포인트 점 있는 거 이거 아버지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개 중에 뭐 치아가 있었는데 그 저희가 초등학교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억지로 데리고 가는 어디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는데 그 음식점에 가서 뭐 갈비 같은 먹으면 그때는 뭐냐면 개가 있는 집에는 갈비를 먹다가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싸고 가요. 그럼 내가 가서 이 개가 있는데 그 개 이름이 소니예요. 소니. 이 소니 때 봅니다. 소니 하니까 이게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식당에서 남은 갈비를 딱 줍니다. 그러니까 그 소니가 너무 꼬리를 흔들어 좋아해서 탁 잡습니다. 그 입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혼자 조용한 데로 갑니다. 조용한 데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서 그 갈비를 빨면서 그
그러니까 거기 약간 붙어 있는 걸 그걸 어떤 뜯어 먹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옆에 나타나거나 무언가 앞에서 얼른얼른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으르릉 합니다. 예? 으르릉 짖는 것이에요. 오직 뭐예요? 뼈를 뜯어 먹는 일에만 열중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뭡니까?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는 개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잡았던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빨고 뜯고 해서 그 에너지를 다 흡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으르렁거린다. 이건 바로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그 맹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수, 맹수가 먹잇감을 물고 그것을 뭐냐면 놓치지 않으려고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해서 겁을 지어서 그걸 절대로 뭡니까? 먹잇감을 절대로 뭐냐면 뺏기지 않으려고 놓지 않은 것이 바로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뭐냐면 지금 보니까 영화 잘 됐다고 해서 만화 영화 하면서 K-팝 데모 헌터스를 벌써 10번씩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 치면서 난 보이 사자 보이스가 좋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세요. 강아지가 뭐냐면 보니까 그 소니가 어때요? 그 뼈 먹었으면 좀 나은데 계속 뭐 갖고 지금 빠는 거 있다면 계속 입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마귀에 뺏기지 않고 보호하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6절 봅시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잠언 16장 20절로만 살아가십시오. 잠언 10장 우리 교회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그분은 회사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잠언 16장 20절이. 평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지어다.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은 여러분 폼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이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는 자는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 축복을 받을지어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6번째 단계에 있어서 한 번뿐인 인생에서 복이 있는 자로 살려면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묵직한 11조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여러분들 지금 유령들이 아닙니다. 이 사연에서 여러분들 아까 마라크의 축복이 뭡니까? 물질의 축복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주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주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주하느니까 하느다. 이는 곧 11조 보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주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받으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뭐로요? 너희에게 뭐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여 보라. 여러분들 재정의 축복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 얻는 능이 여러분들이 다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불행한 영국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국 소년의 집안을 보게 되면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항상 중환자실 같아요. 그 집이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어린 소년은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소년이에요. 그 집안이 중환자실 같으냐면 자기 아버지는요 중풍으로 쓰러져 움직일 수가 없고 몸을, 어머니는요 폐결핵을 앓게 됐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재정을 갖고 그 기도를 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 폐결핵이 있기 때문에 늘 뭐냐면 기침을 했거든요. 어느 날 이 소녀는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되겠다는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흙수저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십시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뭔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미국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꿈을 버리지 아니했어요. 근데 갈 돈이 없기 때문에 몰래 뭐냐면 그 배를 탔습니다. 그 미국을 가는 선박에 탔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요 지나가다가 선원들이 잡혔습니다. 그 선원들이 다 이 어린애가 겁이 없이 여기 탔냐고. 선장인데 이 아이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릴까요? 그때 뱃사람 중에서 진짜 이상한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선장이 딱 보더니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 소년이 선장한테 딱 말했습니다. 저를 미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전 세계적인 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말했어요. 근데 이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 지금 이 믿음 초심을 잃지 말라. 그 너는 온전한 11주와 온전한 주일 성수를 꼭 하라. 그래서 이 소년을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고 이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갔을 때 회사를 세웠습니다. 뭘 세웠냐면 치약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치약 회사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콜게이트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소년이 바로 이 콜게이트 치약 아시죠? 콜게이트 설립자 콜게이트였습니다. 콜게이트는 세계적에서 제일 큰 치약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 선장이 말한 거죠. 철저한 믿음의 11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걸 강조했어요. 나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 왼쪽 주머니에는 이익금을 담는다고 했습니다. 이 콜게이츠는요, 자기 다니는 교회를 잘 섬기며 또 영혼권에 앞장서는 그런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흙수저라고 난 부모 잘못했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면 어서십니다. 하도 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려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뿐인 인생에서 복 있는 자로 살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을 봅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이거 보니까 더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어떨 때 하루에 뭐 12시간, 13시간 자면서도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갈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기도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영화 하이파이브 보러 가자. 유아인 나왔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에 있어 본인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무서운 기도를 하십시오. 맹렬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1887년 미국 뉴멕시코의 샌 안토니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1887년에 아버지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물건을 팔려다는 행상 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린 소년 아들을 데리고서 돌아다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잘 때 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 들어서 잘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잠을 자는 문제였습니다. 때로는 노숙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마구간, 헛간에서 잘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차가 있다고 차에 껴안아서 잘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쪼그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쭈그려서 앉아서 잘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잘 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가게 앞 길모퉁이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쪼그려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소년과 당같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춥니? 물어봤습니다. 그때 소년이 말합니다. 조금이요. 아버지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아이가 그 다음에
이런 고생을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이 말하면 그래요 아버지, 그런데 저에게는 멋진 꿈이 있어요 하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너 갖고 있는 꿈이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크면 호텔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아주 편하게 잠잘 수 있게 만들게. 어린애가 얼마나 잠잘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꿈이 뭡니까? 큰 호텔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이 자식 얼마나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호텔 꿈을 갖게 되었구나. 너 그 꿈을 가고 서슴지 않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그 아버지 말 듣고 그 소년은 항상 뭐냐면 성령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늘 그 아버지 말고 기도했습니다. 서슴지 말고 어서 해보라는 그 말을 듣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재정을 갖고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재정을 갖고 일하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앉아서 물질이면 다냐 복이면 다냐고 말합니다. 받은 다음에 그렇게 말하라 그거야 내 말은. 받지도 않으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부자 욕하면 부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마인드를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그 소녀는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큰 호텔을 가지는 꿈을 가지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나도 그분이 지금 호텔에 갔습니다. 그 미국이나 이국 나갈 때 근데 그분의 호텔에 보면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난 놀랐어요. 그때부터 Be my guest. 나의 뭐가 되라고? 손님이 되라. 근데 딱 읽어보니까 이만큼 되는데 저녁인데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 뭐냐면 간증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힐튼. 그분이 누구냐면 힐튼 호텔에서 근데 그분이 노력을 해서 언제면 1924년. 그분이 언제 태어났으세요? 1887년에 태어났는데 1924년 드디어 뭐냐면 텍사스의 달라스에 큰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뉴욕에 호텔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일로니에 호텔을 지었고 캘리포니아에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체인을 지었고 그는요 철저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간증의 책까지 쓰면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한 번뿐인 인생을 복인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 이게 아시래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라케 축복 이 두 가지를 다 받아 복인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이것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저는 기도에 미친 자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내가 소문도 안 냈는데 보면 그 미국 신학교 때 어디 가잖아요. 우범지대 가면 친구들이 옵니다. 노방전도 하는데 예? 저가 가서 기도만 해주는 거야. 노방전도 하면 막 이상한 냄새 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뭐 이상 뭐 대소변을 다 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예, 향수가 딱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면서도 기도를 안 한다? 그것은 영적 자살입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기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내 기도는 내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꼬박꼬박 찾아서 해야겠다.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또 여러분들 삶에서 돌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예. 하루에 2-3시간 이상 다 기도하는 자가 될지어다. 못 마른 자 샘파는 것입니다. 힘들면서 어려우면서도 그걸 극복하고 싶으면서도 기도는 쥐꼬리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양입니다. 너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가급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 성속의 모든 자들에게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 여러분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소서
사